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의 마음에는 아무리 사탄이 미움을 심으려고 하고 불평을 심고 슬픔을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덧붙일 것이 있으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 소망, 믿음 가운데 이 감사를 한 가지 더 붙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감사기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원어는 요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제일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방법이 뭔지를 보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없는 것을 찾으러 갈 필요 없고 굳이 구할 수도 없는데 애쓸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결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보면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고 집중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없는 거, 안 된 거, 모자른 거, 여기에 집중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없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보이는 것은 온통 없는 것만 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 있는 것이 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없던 것이 생긴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없던 것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던 것도 생길 때에, 없던 것이 생길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고 그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의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또 원리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식을 들은 거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뭐 신이 나셨겠어요? 울적하고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서는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시러 따로 무리들과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이 그 빈들까지 쫓아온 거예요. 눈치 없는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야, 썩 물러가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줄 아냐? 지금 내 마음이 아주 슬프다. 뭐하러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가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구박하고 쫓아내고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불편함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쫓아내거나 구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무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눈치 없는 그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도시락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사랑으로, 긍휼로 감사를 더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두 번째 기적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귀찮음이 아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감사가 어우러질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두 번째 원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리를 보면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안에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오병, 떡병자에다가 5오자를 써서 오병, 두 이자를 쓰고 물고기 어자를 써서 오병이어 이렇게 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은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거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큰 게 아니죠. 5,000명을 먹어야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는 큰 거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커야 감사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평범한 일에 감사하니까 별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걸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주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말 못하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벅찬 감사들이 많은데 큰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불평하고 내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은 정말 빈들이나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 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 제목이 비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틀림없이 비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란 단어를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한다.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내 의견을 계속 반영하기 한다.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의심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를 해라. 다른 사람을 경멸해라. 당신을 비판하거든 누구든지 용서하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해달라고 하고 존경해달라고 해라. 모든 일에 당신 의견에 동의를 요구해라.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부터 내라. 당신이 베푼 봉사는 결코 잊지 않도록 해라. 가능한 한 남을 위해 일은 적게 하고 의무는 하지 마라. 눈치껏 해야 될 일은 피해가라.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비참한 길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지존하시고 무상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삶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정상적으로 살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진 것, 그게 감사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비참한 삶에서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살고 풍성한 삶을, 비참한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이 창조적인 기억이 풍성해집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함께 여행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다퉜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 뺨을 때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화가 나요. 그걸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어디에 썼느냐? 모래에 썼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모래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같이 걸었습니다. 오아시스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이 목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목욕을 하다가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늪에 빠졌어요.
그 뺨을 때린 친구가, 뺨 맞은 친구가 늪에 빠졌으니까 가가지고 얼른 구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뺨 맞았던 친구가 늪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뺨을 때린 친구가 구해줘가지고 살아난 거죠. 살아난 뺨을 맞은 늪에 빠졌던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 모습을 본 뺨을 때린 친구, 늪에 빠진 친구를 구해줬던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는데 왜 내가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 글을 적었느냐? 뺨을 맞은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고 정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말에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 감사의 기억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잊지 않고 나를 뺨을 때린 친구였지만 내가 늪에 빠졌을 때 지체 없이 나를 구해줬던 그 기억을 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행복하게 자기를 때린 친구와 같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억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기억들이 있으시죠? 희망을 주는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기억을 창조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적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창조적인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 창조적인 기억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억들이고 그 기억은 돌에 새겨야 되는 기억들입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기억도 있어요. 그 파괴적인 기억은 뭐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이런 기억들이 있죠. 그게 우리 파괴적인 기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파괴적인 기억 많이 하면 치매 걸려요. 창조적인 기억 많이 하면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영화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는데 1998년도 개봉했던 일본 영화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원더풀 라이프. 이 영화의 상황이 설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상황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일본은 기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림보라고 하는 기차역에 가서 한 주간을 머물게 된답니다. 그게 영화 내용이에요. 그 역에 도착하면 면접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일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 영원한 세계로 떠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복한 순간의 기억이 나머지 어둡고 괴로웠던 기억을 다 사라지게 할 겁니다. 영화 속의 그 림보역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기억 속에 영원히 잠기게 만들게 해주는 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슬펐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어두웠던 기억들을 다 지우고 행복했던 기억, 그것도 최고로 행복했던 기억 하나만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이 림보 역이다라고 하는 영화가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제가 신앙적인 그런 교리에 맞는 얘기도 아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행복하기 위한 재미있는 착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언제 가지고 계십니까? 그 행복했던 기억이 바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창조적 기억이고요. 그 기억은 오래오래 간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잘한 기억은, 그 사람에 대한 잘한 기억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한 기억만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었던 기억,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었던 기억, 그 기억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남편이 말이지, 내 말을 하가 말이지, 그런 기억만 가지고 살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그 일을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알도록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 행복했던 기억을 잘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고요. 눈으로 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네 마음속에, 네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꽉 조심해서 가지고 있고 그걸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해질녘에 손주를 데리고 할아버지는 말이야, 할머니는 말이야, 네 할머니가 네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해 줬는지 알아? 너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네 남편을, 네 아내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은.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 20살이 되기 전에 아우 나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제 원수를 저걸 내가 어쩌자고 만나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나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 결혼을 빨리 하고 다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기억이 많은 거예요. 그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창조적 기억 여러분 가슴속에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4장 9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신 차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명심하여 잊지 않도록 하여라. 평생토록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깨우쳐 주어라. 이게 창조적인 기억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잊지 않아야 될 이 창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로 감싸 주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믿던 하나님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을 겁니다.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나를 위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기억을 가지고 살 때 내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와 더해져서 내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어요. 지금까지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와 더해져서 오늘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창조적 기억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받는 단계인데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단계. 이때는 기도를 해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주종을 이룹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하게 되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3번째 단계가 헌신의 단계입니다. 감사를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가 헌신의 단계. 감사하기 때문에 시간도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물질도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가장 완숙한 단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받는 단계를 지나서 헌신의 단계, 거기에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교훈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적인 기억을 꼭 마음속에 지키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창조적인 기억만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